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한 5절까지 보면 계속 질문이죠. 너냐? 의문문.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상당히 뭐가 의심스럽고 왜 이럴까? 왜 그러냐 대체? 뭐냐 계속 그러죠. 어저께 우리 이제 왜 예수 믿는가? 왜 예수 믿는가?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필요가 없죠. 그럼 예수님 뭘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라면 뭐 예수님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율법을 왜 줬느냐 하는 법을 왜 줬느냐.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던데 이게 왼쪽으로 가버리면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술 먹고 운전하면 나도 죽고 다 죽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 죄인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가 질서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다 파멸하고 만다. 그래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모두 다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리면 길이 뭐가 되겠어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침 뱉는 거 하나까지도 이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정하는 하나님이.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자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 내내 영어는 law, 법이에요. 그럼 법을 놨을 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음주운전 안 하고 뭐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심의 이 정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법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제일 먼저 뭘 느끼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지키냐 말이에요. 못 지켜요. 어저께도 그거예요. 너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뭐가 죄고 잘못이고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밥 먹다가 저 총에서 조사위원 나왔다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짓을 왜 하느냐고 그 선배를 막 꾸짖고 대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법 앞에서 누구든지 율법전서가 이만큼 돼요. 제가 한 거는 사서 옛날에 사무실에 놓고 봤는. 그걸 어떻게 나 그래서 이 법전에 오는 사법고시 친구들은 야 이거 천재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근데 그들이 뭐 다 외우겠어요? 일부만 알지. 못 지킨단 말이에요. 법 앞에서 우리는 나는 못 지킨다. 무능, 무기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율법의 제1차 목적은 너희는 못 지킨다. 그럼 하나님 왜 이를 줬습니까? 그러게라도 있어야 너희들이 지킨다. 그런 법이라도 있어야 너희들이 지킨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법 앞에서는 무기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양심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는 내 스스로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고 깨끗할 수가 없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결국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구원받기 전에도 고백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 나는 정말 안 된다. 마약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해요. 본인이 안다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본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금단증이 오면 막 몸이 떨리고 막 미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돈 떨어지면 막 뭐든지 갖다 다 팔아버리고 막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어요. 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법이나 자기 행동,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이때 이제 복음이 등장한 거예요. 즉 예수가 등장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서 너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뭐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 죄까지도 몽땅 치고 대신 죽으셨다. 아멘. 이게 구속이랍니다. 귀중한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단순한 설교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내가 원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분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냐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도 많이 안 믿어요. 도대체 저 멀리 수천리 밖에 있는 이스라엘 어떤 청년 목수아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냐.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걸 믿는다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라. 정말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걸 믿고 싶은데 믿어지냐고 또. 듣긴 듣는데 그럼 다 믿어야 되잖아요. 70억 인구가.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믿도록. 그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믿게 해야 믿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것이다 하고 믿어지게 했으니까 믿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 나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흔한 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거룩한 영이다 해서 성령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예수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체험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경우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다 저마다의 간증들이 있다고. 사고가 났든지 병이 들었든지 죽을 뻔했든지 각자 다 사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이 오시다. 오늘 그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가지고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때 많은 전국의 이방인들이 다 와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120명이 유대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지순례 왔다가 받은 각 이방인들이요. 각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어.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그때 무슨 행위가 있었냐? 뭐 거룩한 뭐가 있었냐? 그냥 어떻게 왔다가 열흘 동안 예수님 말 듣고 저녁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거기서 뭐 좋은 일하고 착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서 했냐? 착한 애들만 골라서 성령 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55, 100%예요. 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고 비늘 없는 고기를 안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안 먹고 뭐 손을 하루에 2번 깨끗이 씻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위생철저합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목까지 발 다 씻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결벽증 걸린 사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결하냐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이 외형적인 그런 깨끗함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말을 잘하는 깨끗함 아무 의미 없고, 이 본질적인 내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깨끗하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에게, 즉 하나님이 직접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영이. 그래서 나를 능력을 주고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않느냐? 어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가 분명히 다 우리 앞에 살아있는데 이게 거짓 사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 사실 팩트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 팩트 아닙니까? 그래 오늘 3장의 요절은 그거예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 육체로 마치겠냐? 기껏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갑자기 뭐를 자꾸 행위를 들치며 네가 더 깨끗하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너는 왜 그 모양이냐니, 어디 남 비판하고 그럴 수 있냐? 없다. 우리 다 같은 형제다. 네. 우리가 성령 영을 얘기할 때 저는 아주 이 한문의 신자가 참 별로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신자를 옥편 찾으면 귀신 신자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 근데 거룩한 신이라서 성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도 성신이여 성신님이 오셔. 우리는 늘 성신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권사님? 우리 성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가만히 생각해, 일반 사람들도 신이신 거다. 신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신이 내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 내렸다고 그래요. 뭐예요? 무당박수 신 내렸다고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로 하는데,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유령, 그 영자가 영 아니에요. 영. 그리고 귀신, 유령 똑같은 거예요. 이 신자나 영자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귀신으로. 그 하나님의 신자를 갖다가 귀신 신자라고 그러고, 우리도 뭐 신학교, 뭐 신,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성신. 그래서 이제 없애버렸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에서도. 성신이라고 지금 안 부르잖아요. 영으로 부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이 왔다고 하지 말고 영이 왔다. 신이 왔다는 신 내렸다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목사 신 내렸군요. 그럼 너 목사 됐다면 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 저들 말하는 귀신 내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영도 잘못 쓰잖아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영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앞에 거룩할 성자로 성령 혹은 성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됐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 아주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소돔 고모라하고 하나 다를 게 없었어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수메르 그 문명 중에 최고의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였다고. 지금의 쿠웨이트 쪽인데, 아니 우상이 얼마나 많으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장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었다. 어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좀 받은 모예요. 사람들이 깎아만 만들어 놓은 그 금이나 그 쇠붙이 앞에서 막 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마치 기도원처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방에 가니까 우상이 확 차 있었어. 내려온 전설인데 몽둥이로 다 때려 부셨대요.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막 놀란 거죠. 자기가 만드는 그 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랬으니까. 누가 그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놈 자식아, 이게 내 재산이고 무엇보다도 이 신들을 이렇게 네가 때려부시면 너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나무떼기 이 쇠가 무슨 뭐가 살아있고 뭐길래 이걸 부셨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줍니까? 아버지 이거 때려 부시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나보다 위대하면 왜 부서집니까? 뭐 그러면서 대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대요. 전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어린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그 가정을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됐던 얘기는 관두고 하나님이 그 갈대아우르 소돔 고모라 같은 우상의 도시, 특히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데라, 아버지 데라, 그 가정을 뽑아서 떠나라 그랬대요. 그 소돔 고모라 같은 우르를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 저 강 상류 거기를 보내, 지금의 터키인데 그걸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했죠.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는 빤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믿음을 준 거예요.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 너희는 죄악 도시를 떠나라. 구별, 택정. 그래 하란 땅 가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죽었죠. 아버지.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리고 형의 아들 하나가 살았어요. 누구예요? 롯이죠. 그 조카 하나 데리고 부부가 창세기 12장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예,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복을 주느냐?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음성으로 들렸건 내적인 어떤 계시로 받았건 우리는 음성으로 안 들어도 들리잖아요. 양심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 소리 않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거기 다 아브라함 가문이 같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다 버리고 호를 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도 없어요. 가나안이 뭔지도 몰라. 가나안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다 떠났습니다. 여기 이 삼산동에 고향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뭐 몇십 분 옮겨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왔다고. 그냥 들어왔어요. 집 한 채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지막 저 살아 죽을 때 그때 묘지 산 것, 그것도 동굴 막벨라 굴 산 게 최초의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기껏 첫 재산이 묘지밖에 더 있었냐고. 잘 생각해보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돈 싸들고 갔어요. 미리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게 했어요. 누구 옆에 정보를 가진 친척이 있었어요. 알려줄 사람이 하나 있었네요. 막 누구요? 그 삼형제. 그 삼형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삼형제가 그래도 어떻게 잘 돌봐줘 가지고 그 상수리 나온 밑에 천막 치고 그렇게 시작한 가나안 시작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도 출애굽해서 나중에 받잖아요. 대한민국도 여기 원주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류학적으로 뭐 아무 빈터였어요. 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셈족이 흘러 우랄 알타이로 몽골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차지한 거예요. 우리 여기 주인 아니라고. 몽골이 우리 원주민이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몽골 사람은 비슷해요. 몽골 반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차지해서 우리는 뭐 단일 민족 뭐 그런데 단일 민족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300 몇 명 들어왔어요. 400명이.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외국인 들어와 있고. 저 아프리카니스탄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시민권 주고 우리 국적 줘야지. 그럼 섞여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 시대 지나면 그것을 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단일 민족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들어보셨죠? 잘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해? 노래도 잘해. 미국 애가 어떻게 그렇게 가요를 구성지게 잘하는지. 이제 시대가 봐.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니 자기 땅이니 그런 소리. 가나안 땅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방 땅 우상 장사하던 아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네가 나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으니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바치면 그 믿음 그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와 똑같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똑같이 주겠다. 아멘. 나는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뿐만이냐?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을 준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갔으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 캄캄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시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일을 우리 모른다고. 1300명 내려가는 신난다 했더니 다시 2000명 올라가. 주여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 우리. 아무것도 앞을 몰라. 우리 교회 문제도 있고 가정마다 자녀 문제.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갔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되 8절에 뭐가 복음이에요? 복을 준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니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아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깨끗해서 하나님 그러셨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했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똑같이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깨끗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혈통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인종 따지고 피부 따지고 IQ 따지고 어느 대학교 출신 따지고 뭐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말도 안 되는 할례가 있느니 없느니 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죠. 예수 믿고 성령 들어 받은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본래부터 저 의인은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씻어내요. 오늘도 씻으시고 오늘도 씻으시고 하루 종일 또 오늘도 씻으실 거예요. 보혈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느 한 날 편한 날이냐 아침마다 회개하잖아요. 또 친해놓고 하니까 또 눈에 죄 짓고 귀에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복음 그 원리를 오늘 아주 깊이 파헤쳐 줍니다. 짧은 갈라디아 6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복음. 로마서는 12장까지 가지만 갈라디아는 딱 6장에 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설교해왔던 성령의 열매는 그런 성령의 열매는 또 예수 안에서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게 됐으니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너는 믿음인 믿음자 그랬어요. 너는 믿는 자, 그걸 우리는 신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신자예요. 신자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인 변에 말씀원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말씀 사람, 말씀을 늘 곁에 갖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한번이 의미 있잖아요. 말씀자, 믿음자, 믿음인, 신앙인, 신자. 신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을 진수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왜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왜 집사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궁극적인 질문, 왜 예수를 믿는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양심과 너의 것으로 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또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아니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눈물도 흘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야 회개할 수 있고 눈물도 나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통에 잡아가는 우리 진정한 신자, 우리 필그림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캄캄한 걸 가고 있습니다. 눈 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특히 올해 아버지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1년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아옵니다. 빨리 우리 아이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공간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가정을 영화롭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